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4면입니다. 21절을 제가 읽고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1절인데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가시면은 꼭 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죠. 예수님은 주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 회당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만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기적으로 찾아가기에는 너무 멀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곳곳에다가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뭐하냐, 모여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또 유대적인 전통들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학교 역할을 했던 게 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시골 곳곳마다 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있었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회당 곳곳마다 랍비가 상주할 수가 없었어요. 랍비가 뭐 시골의 어느 곳곳마다 다 회당에 상주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방문하는 사람에게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가르치도록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회당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이 회당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를 하시려 하냐,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냐면 그런 권위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살다가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이 평생 들어왔던 그 서기관들이 하는 그 가르침들,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박사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형식화되고요, 외식화되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에는 장로들의 그 전통으로 굳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없어지고 자꾸 형식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말하는데 권위를 좀 더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대단한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권위를 더하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아예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있죠?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뭐 말씀을 중점으로 하고 폼 잡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봐도 서기관들과는 다른,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이 놀라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놀랍고 경이에 차가지고 정신이 멍하고 넋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반응이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권위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권위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규정만 자꾸 얘기하고 매달리는 그런 서기관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쭉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절부터 쭉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누가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누가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으로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선포하는, 왕이 전파하는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고통 가운데 살았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덤에 거처하며 사는 그런 귀신 들린 자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들을 참고해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사탄에게 이 종처럼 매여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 회당 안에 이처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그 사람 안에 있던 이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귀신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귀신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누구는 알고 있었죠? 귀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가만히 보니까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나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귀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쫓겨 나가고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고 경련도 일으키게 해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쫓겨나가듯이 나가고 있죠.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요, 그냥 발악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발악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나갔지만 사실은 이 귀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훨씬 강한 게 바로 귀신이고 사탄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이 사탄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요, 누구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율법의 박사였던 서기관들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단 한마디 말씀에 이 귀신이 어떻게 되고 있죠? 쫓겨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마법을 부리시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주술을 하세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뿌리고 계시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때리고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르시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강력했던 귀신이 바로 나가는 이런 권위 있는 현장을,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바로 그대로 됐습니다.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쫓겨나갔죠. 여러분, 보통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할 때는요, 자신보다 권위가 있거나 능력과 권세가 뛰어날 때 그렇게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왕이신 분, 그리스도이신 분, 메시아이신 분을 알기 때문에 이분의 명령에 이 사탄일지라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너무 놀래서 서로 물어봤습니다. 이는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며 반응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서기관들하고 차원이 다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귀신이 내어 쫓기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또 들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죠? 베드로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왕의 그 권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또 왕의 권위를 보고 있어요. 어떤 권위입니까? 바로 그 말씀 하나에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이 권위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죠. 거부할 수 없는 이 왕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떤 한 개인이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을 일으킨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구경하듯이 보면서 와 하는 그런 신기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아주 심오하고 깊은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사건이에요. 바로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한 개인이 귀신 들렸다가 정신질환을 일으킨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죠? 사탄이 쫓겨나가는 우주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이 사탄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을 죄 짓는 일을
죄짓도록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악한 세력은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온갖 거짓으로 미혹하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을 지배해요. 마치 사탄이 왕처럼 돼가지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 죄인들을 꼼짝달싹 못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인들이 사탄에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한번 사탄에게 종이 돼가지고 이 고통받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탄 가운데 이 고통받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탐욕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탐욕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와중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죄로 인해서 이 사망에 처해진 죄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요 불의의 무기로 이용하고 괴롭게 하고 있죠. 불의의 무기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죄인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사람은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이용당하고 고통은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보호와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실상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실체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이거를 외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창조된 사람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본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온전한 사람의 그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거절하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이 돼서 살아갑니다. 내가 선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서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던 그런 사탄이 어떻게 됐죠? 쫓겨나가고 사람은 어떻게 됐죠? 온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 가운데도 온전함이 주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해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건은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어떤 개인 한 명의 정신병이 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는 남 이야기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에게 벌어진 아주 우주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왕이 오셔서 이 귀신을, 이 강력한 사탄을 결박시키시는 사건이 오늘 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죠? 온전하게 하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 우리가 온전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귀에 응한 것입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요, 거룩한 지식도 우리에게 생겼고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죠? 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가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우리가 나 혼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 보시면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사탄은 쫓겨나고요, 결박당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탄은 무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심지어 이 사탄은요, 우리 믿는 신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탄은요, 신자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강력한 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노임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며 살아간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물론 여러분, 죄 지을 때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이제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이 얼마나 사탄이 쫓겨나간 온전한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벌어진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를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차원이 있냐면 바로 이 온전함의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온전한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탄을 내쫓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눈앞에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거 누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이 내쫓기고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도덕책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냥 좋은 얘기하는 도덕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결과 탄생한 게 교회이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권능,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온전함에 충만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이 말씀으로 누리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함에 충만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온전해지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온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